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노래하고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홍콩 엘림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강단에서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도 남아있는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이 불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주님이 받으심직한 예배자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물설고 낯선 곳에서 타민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그 모든 영역에서 주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기까지 수고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뜨거운 열정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주님을 예배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삶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주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종을 친히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크게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줄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인데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뒷부분만 읽는데 내용은 다 전체 내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 옛물은 하는 부분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옛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바로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의논하고 한 건 아닌데 정말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 신앙 고백이 말로 하던 것이 내 삶에서 이제 열매를 맺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은 주님과 다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햇빛이 비친다면은 그냥 해가 비쳐도 좋잖아요. 비 오고 흐리고 춥고 이러다가 해가 비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에 햇빛이 비친다면,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우리에게 비춰온다면은, 우리 마음 속에 어둠이 물러간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기뻐하다 보면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던 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또 부름받아 나선 그 길에서 많이 부른 찬송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잘 안 부르는 찬송이에요. 왜 잘 안 부르느냐면 부담이 많이 되니까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많이 불렀어요, 그때는. 그래서 정말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교회에서 정말 전도하라, 뭐 헌신하라, 봉사하라,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만 따라가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불렀던 찬송입니다. 제가 이 찬송을 생각하니까 계속 불러도 되는 찬송이다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느덧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많이 달릴 수 있고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이게 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할 때는 눈물 났어요. 왜냐하면 겁이 나서. 그런데 가보니까, 주님이 불러서 보내신 곳에 가보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았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시장통이 너무 크고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집에 들고 오기조차 힘들었던 때를 지금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오리다 했는데 지금 시티플라자 여름에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데서 복음 전하고 있으면서 걱정할 필요도 없었는데 너무 걱정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살다 보면은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또 사실 주님 안에 가장 쉬운 길, 가장 존귀한 길이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름받아 주님 앞에 나선 사람들은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면은 모든 것이 다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 시간은 또 각자로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가 기도에 함께 서는 이 시간은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축복을 내가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셔서 거기에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시는 때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홀로 있는 그 시간은 힘든 것 같아도 그 시간,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방학을 지나고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머니들이 많이 지칩니다. 그러다가 학교를 가면 학교 선생님께도 고마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가족들이 학교로 또 직장으로 흩어진 이 시간대에 나 혼자 있으면서 가장 좋은 시간을 갖기 적합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니 이 기도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격리의 시간, 단절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정말 과연 나 혼자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시간들을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옥의 그 독방 사정은 잘 모르지만은 혼자 지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있게 되면은 그 시간을 굉장히 낭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SNS 또 대중매체들이 우리의 시간들을 갉아먹는 주범들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될 그 시간대에 쓸데없는 그런 아이돌에게 붙잡혀 있고 이상한 노래들에 붙잡혀 있고 배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에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면서 영혼을 황폐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또 정말 저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원래 준비했던 건 아니지만은 캐대헌이라는 그 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전까지 혹시 들려주신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내용이 뭔가 해서 들으다 보니까 굉장히 그 무속적인 부분이 많은 노래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이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경계를 풀게 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런 걸 이제 틀어주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친밀하게 접근해오는 어둠의 영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고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대에 정말 좋은 음악, 좋은 양식을 먹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힘들고 어렵다 보면 우리가 또 동물들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은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를 하고 또 너무 많은 재정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들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대, 고독의 시간대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혼자 남게 되면은 사람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혼자 있을 그 시간대, 혼자 남아있을 그 시간대에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복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이고 복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축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에 정말 그 혼자 남아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은 그 시간대에 정말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떠나보낼 것을 떠나보내고 마음에 담을 것을 담고 담지 않을 것을 담지 않도록 하는 시간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있는 시간대를 두 번째 경험합니다. 언제냐면은 그가 자기 집에 있을 때 장자권의 탐이 나서 그 형의 장자권을 그 어머니 리브가와 합작하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다음에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그 당시는 지금보다 긴 여행이 위험했는데 그가 홀로 길을 떠납니다. 홀로 길을 떠나고 홀로 그 야밤에 홀로 어딘가에서 잠을 자야 했는데 성경에는 돌베개 베고 잠잔 그 장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돌베개 베고 홀로 밤하늘을 이고 잠자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 있다라는 것을 야곱은 이전에 몰랐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가 갈구했지만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는지는 그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술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야곱이었고 야곱의 이름은 탈취자예요. 경쟁자예요. 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할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살기 위해서 떠난 비열한 인간이지만은 그 비열한 인간을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야밤에 홀로 있는 야곱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것은요, 우리가 신약에 오면 이 사닥다리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해 볼 수 있는, 연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꿈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기도 전에 조금 좋은 것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놓쳐버립니다. 살다 보면은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게 다가 아닌데 그거 이미 얻은 것 때문에 그게 만족하느라 시간 보내고 물질 허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저도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살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니까 젊어서는 자기 계획대로 살아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한번 살아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자기 생각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에 늙음하게 아니면 시간이 오랜 지난 후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기 때문에 보내시는 그 고난이나 징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는 하나의 방법이 그냥 뭔가 좋은 것처럼 오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그 모습이 고난처럼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았더라, 그 사람이 능력자가 되었더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야곱과 아주 비슷한 기질의 사람이에요. 욕심도 많고 꾀도 많이 부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온갖 것 다 할 수 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지런한 일꾼이었고 자기가 선택한 것을 자기가 취하고자 한다면 무엇이든 했던 사람입니다. 장자권을 빼앗고 또 도망을 갔는데 자기보다 더 술수에 뛰어난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눈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부인이 4명이나 되는 것들도 역시나 감수를 합니다. 이 야곱이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보다 더 교활한 라반 여삼촌을 만났지만은 그 라반에게서도 그는 자기의 몫을 챙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되느냐면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어서 금이 환향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돌아오는 그 길에 자기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꾀를 부리고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그래서 부자가 된 것 같은데,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데, 잘 된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여자를 취한 것 같은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거기에 역시나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을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야곱은 내버려 두었으면 그 길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 라반에게 그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취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야곱은 그렇게 비열하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보호를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그는 21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나그네 시간을 21년쯤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년을 지나고 이제 고향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내들이 많으니까 아내들이요, 들어봐라. 당신들도 알겠지만은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당신 아버지를 섬겼는데, 당신 일해 왔는데 당신 아버지는 나를 계속적으로 속였다.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모조리 다 빼앗아 가기는 하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그 야곱이 하게 됩니다. 야곱이 안다는 거예요. 21년의 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닥다리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그가 붙들고 있고, 그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들, 그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또 도망을 치는데 라반이 쫓아오게 되는 그때에도 또 라반에게도 고백하는 걸 들어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비열해도 그렇게 치졸해도 그 속에 신앙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비열해도 또 그렇게 또 치졸해도 또 하나님을 믿으면 살 길이 생기는 걸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한 말을 보면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은 장인어른은 저에게 맨손으로 보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걸 다 보셨기 때문에 지난밤에 당신을 꾸짖은 겁니다. 야곱 속에 면면이 흐르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주 됨됨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일정한 과정이 지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존경받는 자가 되고 축복하는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도 약할 때에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야곱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겼을 때 에서가 생각납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이 라반을 떠나서 이제 고향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고향 집 앞에는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답답합니다. 자기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도 능력자가 되지 않았을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도 맞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도 맞지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이보다 더 필요한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뒤로도 돌아갈 수 없고 앞으로도 전진할 수 없는 그때에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앉기로 마음을 결정합니다. 혼자만의 시간, 하나님과 독대해야만 하는 그 시간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그 시간대가 찾아오면은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야 하는 때라는 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는 이런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아주 계획형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가축 떼들을 나눕니다. 종류대로 소와 양과 또 염소들을 종류대로 첫 번째 때에, 두 번째 때에, 세 번째 때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번 떠나고 2번 떠나고 3번 떠나보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들과 종들과 자녀들이 함께 있습니다. 11자녀들이 함께 있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재산들이 자기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하는 시간대이지만 그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은 내 가족, 내 자식, 내 재산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시간,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때는요, 골짜기 중에 골짜기로 내려가면은 사실 그때는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눈물 나는 시간이고 힘든 시간인데 정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기구하다 싶은 인생이 찾아올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예비된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순위나 나는 아직 매기고 있고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을 때 그때조차도 그 두려움이 떠나면 좋은데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결단했을 때는 혼자 남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보내기 싫은 아내들을 보내고 11자식들을 보내고 재산들도 이제 다 보냅니다. 다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아 하나님의 이제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 떠나보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독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시면 어떡하지?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앉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보다 먼저 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 사정은 하나님께 가리워졌다. 이렇게 다윗도 한때는 그 시편에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사정은 하나님께 가려진 것이다. 나의 대적은 이렇게 많고 나는 병이 이렇게 많고 나는 어디 피할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분으로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제 야곱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야곱에게 두려움이 있고 야곱은
여기서 표현되고 있지 않았지만 그는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보다 더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약해 보이는 그 야곱을 더 약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그 시간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할 행동이 있다면 깨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깨어진 것이 힘들어서 우리는 그것을 부여잡으려고 하고 계속 끌어안으려고 하고 테이프를 붙이려고 하고 붕대를 감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 깨뜨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곱은 혼자가 된 이 장면 속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가 생각할 때는 나 이제 혼자야. 나 다 내려놓았어.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고향 집을 떠났어. 다 내려놓았어.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 내려놓았고 나는 내 젊음도 포기했고 다 왔어 라고 생각해도 내려놓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루셨고 저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홀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홀로 남았다는 표현이 또 심심찮게 나오는데 그가 생각합니다. 난 다 내려놨어. 다 이제 떠나보냈어. 나 혼자야 라고 생각한 그 시간대에 정작 자기 자신 탈취자 야곱조차도 내려놓아야 되는 시간대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한 가지 외에는 다 버려야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내 자아가 없어지는 자리야. 내 자아가 죽는 자리예요. 사람들이 왜 괴롭고 왜 슬프고 왜 화가 나고 왜 열등감을 느끼고 왜 우월감을 느끼고 왜 교만하고 왜 경쟁을 하냐면은 자아가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아서 인생이 피곤하고 자아가 죽지 않아서 업앤다운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내 자아가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시를 갈보리에서 발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시되는 그 자리,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시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봐서 나중에 알게 되지만은 날이 셀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밤이 깊어가는 그 시간, 그때는 이제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시간대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제가 댕기열에 걸렸을 때 의사가 오늘 밤이 고비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며칠도 아니고 오늘 밤이냐고 했을 때 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제가 날이 새도록까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 끈을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래도록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얽매였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 서야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정말 누더기 같이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내 죄악을 내가 미워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요, 우리의 가족들이 소중하고 우리의 가축들이 소중하고 소유물들이 소중하지만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족들, 가축들, 소유물들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보내고 있습니다.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내버려라, 소유물을 내버려라, 재산을 내버려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얽매여서 정작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시간대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수 있도록,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시간을 들이지 않으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달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겼으며 복을 달라고 울면서 빌었다. 호세아 선지자의 표현이 좀 더 리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댕기열 걸려서 오늘 밤 마지막입니다 라고 할 때 남이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게 강 건너 불구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 찾아왔을 때 상상도 못했던 몇 시간 안에 제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고 했을 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울면서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도 안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는 탈취자에 머물러 있었고 여전히 욕심이 있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답지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했고 여전히 제가 빛나기를 원했고 저를 자랑하기를 원했고 제가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대에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그 시간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이제 에서를 만날 수 없습니다. 에서를 만나낼 자신감도 없고 그 두려움에서는 자기가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러나 사실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포기하지도 않았는데 야곱 자신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도 않았는데 안 되는 모양이다. 여기서 그만두겠다. 한다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시고 구하라고 하실 때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라는 말 정말 좋아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절대로 그냥 보내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 전에는 놓아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살 만큼 되었다. 이제는 살 만큼 되었다. 누구에게 자랑할 만큼 되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전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제가 그 밤에 제가 정말 한 번 더 확인을 한 것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더 있으나 덜 있으나 나에게 아무런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것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걸 돌아볼 때 나는 복받은 자인가 아닌가 그냥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먼저 만지시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 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갈 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구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뭔가 잘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묻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자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열정이 없는 것이고, 열정이 없으니까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요, 또 한 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믿어야 구하고 믿어야 붙들고 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끝까지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사람이 붙든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절개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씨름을 하는 그런 행태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는지, 그의 허벅지 관절, 그 힘줄, 둔부의 힘줄이 어긋나서 절개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그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한마디로 박살이 나버린 것이잖아요. 한마디로 그가 깨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깨어졌는데 어디에 쓸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깨어진 사람입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와장창창 깨어지고 비록 다리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그때조차도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내 질그릇이 깨어지면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깨어진 이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내 자아가 붙들고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새로운 피조물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왕자가 됩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됩니까? 그가 깨어졌기 때문에 왕자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중간에 이름 바꾸는 분들 많아요. 은혜 받은 대로 천국에 가면 다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보다 더 큰 복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긴 자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인생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 모든 강력 그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성령님이 오셔도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옛 자아만 붙들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죽고 성령님 앞세우고 나는 죽고 예수님 앞세우면 온갖 일들이 일어날 텐데 온갖 능력이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질 텐데 여전히 알량한 그 자아에 붙들려 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컴플레인이 있고 날마다 도토리 키재기식 하니까 인생이 너무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었는데 뭐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도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는 이미 승리자, 성경에서는 이긴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자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찬양을 했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는데 그 태양이 그날만 비쳤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는요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제 보던 그 태양이 다른 태양인 것처럼 어제 맞던 그 신선한 바람이 다른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시야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죽게 된다면은 비록 내가 내 삶에서는 여전히 절고 있지만 나는 능력자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서를 만날 때 보니까 야곱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두렵고 답답한 그 사람이 다리까지 절었다고 한다면은 에서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변했습니다. 내면이 바뀐 것입니다. 그 사람은 깨어졌지만 내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에서를 만날 때 당당하게 나갑니다. 에서는 눈부신 야곱을 보면서 다툼이나 논쟁이나 이제 싸움이 아니라 화해 한 발짝 다가오면서 그 동생을 반가워합니다. 내 동생 야곱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입니다. 야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에서는 야곱이 그의 대적자가 아니라 그 얼굴에 있는 기쁨을 그가 발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느니라. 잠언 16절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는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인생이 된다면은 대적도 우리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된다면 원수의 지혜를 뛰어넘게 됩니다. 스승의 지혜를 뛰어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많다. 내 것은 내 것으로 챙기거라. 이런 얘기를 하죠. 상황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가축대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그러면서도 두려워 떨었지만 그 선물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다면은 이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밤에 계시를 받고 그렇게 집착하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야곱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셨고, 야곱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상황을 변화시키셨고, 에서를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바꾸는 일들이 그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모든 것이 안전하게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되고, 그렇게 답답하고 두려웠는데 그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을 붙들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의지한다면 이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붙듭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을 어떻게 붙듭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없으면 내 연약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잘남을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약함을 드러내는 그때가 가장 강한 때, 우리는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제 우리는 기억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 때 붙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다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면 하나님 붙들지 않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 마음이 미지근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독대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내 인생 이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내가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 만나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드리고 다른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그때 주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는 이 이름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세상은 사모해도 받지 못하는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는 자가 되었고 언제든지 우리가 믿고 구하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능력이 흘러나가는 통로로 주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야곱은 절었습니다. 다리를 절었던 사람이지만은 그가 그 당대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에 섭니다. 배 일어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을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다리를 절고 남루한 그 노인의 행세를 하고 왔지만은 그 최대 강국의 왕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그 권세를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다면 그 권세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답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 2, 3주 전이었는데요. 우리 이 학생 둘이가 새벽기도에 좀 늦게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한 자매가 제가 보기에도 척추 측만이에요. 보기에 그 정도 되면 많이 척추 측만이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혹시 괜찮냐고 했더니
표시가 너무 많이 나죠. 그랬어요. 혹시 아프냐고 하니 좀 불편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자매가 저 허리 디스크 있어요. 저도 기도해 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그날 둘이 기도했는데 둘 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피드백을 제가 진작 받지 못했는데 이제 천천히 와서 자기가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척추 측만은 딱 자세가 완전히 예쁘게 됐으니까 보기에도 너무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님 계시는 그 은혜, 그 권세자의 자리에 있는 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여 그 권세가 흘러나가도록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나는 안 돼. 이것이 겸손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의 자아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 사람을 붙들고 옛 사람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다리를 저는 사람을 쓰신다라기보다도 정말로 깨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은 사역자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힘든 사람이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고 우리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 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고 깨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깨어졌으니 끝났어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자만 한다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살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제 이름이 달라진 것을 믿고 제 신분이 달라진 것을 믿고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제가 애 자아를 붙들지 않습니다. 일이 일비했던 거 아버지 하나님 한마디만 들으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기도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진행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홀로 독대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리로만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세우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이 드러나고 우리의 그 사람이 깨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빛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도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작다고 부족하다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겸비한 척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옛 사람에 의지하여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졌는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고 믿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탐하기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결발당하고 떠나갈 치여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며 문제로 질식시키려고 하고 우리가 힘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짓밟는 더러운 사탐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결발당하고 떠나갈 치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기도 인도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옛자가 우리의 속사람은 가리고 우리의 겉사람만 크고 작은 것을 내세우며 아버지 하나님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도 많았고 제한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부르심에 걸맞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권세자답게